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인데 우리가 제사장, 레위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목회자들에게 국한시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으나 당연히 목회자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또 세밀하게 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의 역할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좀 더 확장하여 적용하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더 확장하면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복을 받는 것인지 보고, 그러나 예배를 잘못 섬길 때 그 복만큼 또 상대적으로 저주도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저주하였고 또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는 것, 무거운 복이 있지만 또 반면에 또 무거운 또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백성의 11조로 풍성한 삶을 사는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의 11조로 삽니다. 온전히 예배에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레위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백성들의 11조로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가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생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배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지만, 이거를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경제적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예배에 섬기는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된 거잖아요. 예? 설교자가 설교 준비했고, 찬양대가, 그리고 찬양단이 찬양을 준비했고, 또 연주도 해주고, 또 음향도 잘 맞춰주고, 또 영상도 이렇게 띄워주고, 청소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주보도 만들어주고, 주보도 나누어주고, 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나는 몸만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지만, 예배자들도 그 예배를 위해서 뭔가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 자신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중요한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중요하고 소중한 어떤 가치를 지불하는, 그리고 사실은 지불을 했고, 그리고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단순히 내가 11조 내서 내가 그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걸 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배자의 태도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예배가 무슨 예배 공연하러, 예배 공연을 보러,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뭐 그런 정도의 예배가,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배의 생명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이것을 기꺼이 뭔가 비용을 지불할 만큼 예배는 내게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내는 11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 예배의 가치를 훼손해야 되거든요. 예배의 가치를 훼손해야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겨야 그 예배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은. 사탄은 지능적으로 또 예배 드리지 마, 못 드리게 이렇게 막으면 더 예배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예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덜 중요하고, 예배가 그렇게 다른 것보다 좀 의미가,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면 그 예배를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능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에 가더라도 그 예배에 정말 마음을 다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해도 사탄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사단이 부들부들 떨어요. 예. 그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 그러니까 예배 설렁설렁 뭐 이렇게 그냥 뭐 습관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는 사단 건들지도 않아요. 뭐 어차피 그런 예배자들은 뭐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 나라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예배자는 사단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 그 한 사람이 위협하는 그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제물로 가져오는 그 제물 가운데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는 제사장들만 먹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부위를 제사장들은 제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어떤 밥상 위에 어떤 반찬이 차려지면 그 집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놓지 않거나 뭐 차려놓고도 이거는 뭐 아버지가 드셔야 되는 거니까 손대지 마라 뭐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는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 지파의 초소는 각 지파의 가장 중심에 각 지파의 가장 한가운데 마련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지내면서 각 지파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의 레위 지파가 파송되는 거죠. 11개의 지파의 레위 지파가 다 파송이 돼요. 파송을 이렇게 받으면 각 지파가 레위 지파를 그냥 뭐 저기 구석에 가서 살아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쟁의 진으로 하면 진 한가운데 그 뺑 둘러서 다른 그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를 소중히 여기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고 늘 보호해주고 그런 그 복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입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생활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예배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제공해 주시듯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그의 인생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예배를 섬긴다는 게 우리는 그게 여러분 일이 되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 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발견하고
예배 섬기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예배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약속해 놓으신 이 놀라운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레위 사람들은 그냥 레위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냥 예배를 잘 섬기는 기술자가 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기술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기술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보세요.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첫 번째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고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기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 그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든 그 사람은 말씀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며 중얼거리는 거잖아요. 항상 그의 입술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세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예배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실제적인 자격. 레위 지파는 형식적인 자격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그 말씀을 사는 삶을 살아야 그에게 실제적인 자격이 부어지는 거고 그의 섬김이 비로소 온전해. 즉 그의 섬김이 비로소 그에게 생명과 평강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생명과 평강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드리는 예배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드리는 그 예배의 섬김을 예배자들이 와서 보잖아요. 일단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와서 그들의 섬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 예배자들이 저런 마음과 저런 태도로 저런 열정으로 저런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 자체 모든 삶이 좁은 의미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또 예배이어야 되니까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 하루 예배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배 이 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설교자, 뭐 찬양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삶이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예배를 섬긴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섬기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삶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으면 저거 말만 잘하네 이렇게 하면서 설교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설교가 무슨 생명이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사는 거랑 내가 사는 거나 그렇게 다를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저기 앉아가지고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뭐 교회 섬기고 이러고 있네요. 이러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도전이 되지 않아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죠.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뭐 굳이 원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 뭐 말릴 수 없잖아요. 막 하겠다고 그러면 자격이 안 돼도 그냥 그냥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의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내가 뭐 교회가 뭐 그렇게 해서 찬양대 하세요. 뭐 예배 섬기세요. 이렇게 한다고 뭐 내가 또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마땅한 세계의 삶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세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거죠. 무거운 거죠.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에게 복을 주셨다가 도리어 그 복을 저주하시겠다라고 오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의 죄가 뭐냐? 하나를 딱 오늘 말씀하신 뭐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8절입니다. 8절. 그들의 죄가 뭐냐? 그 앞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자 이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내가 오늘 성가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내가 오늘 설교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 이러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그 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늘 잘하려고 많은 에너지들을 거기에 그 공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시간만 때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섬겨요. 그게 오늘 레위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거스르게 하셨도다. 거스르게 하였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섬긴다라는 건 단지 예배 시간 안에의 섬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우리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섬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은 사실은 다 예배를 위한 섬김인 거죠. 예배를 위한 섬김.
예, 꼭 예배 시간 안에 하는 뭐 설교, 찬양 뭐 이런 예배 공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의식을 섬기는만 예배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섬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섬김을 내가 정말 공들여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섬겨야,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나 때문에 성도들의 예배를 향하는 마음이 삐끗하거든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중들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실수하면, 조금 잘못하면, 조금 소홀히 하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예배가 삐끗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놀라운 복을 받는 엄청난 복된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뭐 내가 레위 지파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예배를 섬기는 놀라운 복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현실 속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다고 허락이 돼야, 내가 원해야 내가 하는 거에서 마치 나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마치 레위 지파가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복된 자리에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 누리셔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혹 그것을 사람의 일로 여기고 사람의 수준에서 그 예배를 섬기면 그 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거 너무 집중할 건 없고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예배를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늘 예배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 이 섬김의 자리가 내게 노동이 되지 않고 일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예배의 복은요, 그 복이 먼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와요.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부어져서 그 복이 충만하고 넘쳐서 그 복이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만히 부어주셔서 차고 넘쳐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에게 차지 않은 거예요. 조금 차다 말아요. 그럼 성도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설교의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 넘쳐서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에 섬기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예배를 섬기는 그 섬김이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인 줄 여기고 그 섬김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섬김이 우리 온 성도들 예배자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더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세우신 온전한 예배에 섬기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레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11조로 오늘 우리의 생활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이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잘 섬기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잘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